현명한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본문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심령의 가정에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터 아티아 박사가 쓴 질병 해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장수의 권위자이신 학자인데, 이분은 장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수명의 장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서 장수하면 의미가 없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장수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 몸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 노화가 되어갑니다. 퇴화가 되어가고 태어나면서부터서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모두 다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육체의 건강 수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게 강조를 합니다. 전략이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1974년도에 세계 권투 헤비급 타이틀전의 예를 그 책에 들고 있습니다. 그 예를 잠깐 제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역사상 가장 기억에 남은 권투 경기가 1974년도에 콩고 민주공화국의 수도인 킨사사에서 열린 유명한 정글 혈투였다. 헤비급 챔피언에서 제가 어렸을 때 최고 유명한 무하마드 알리와 그 다음에 조지 포먼이라는 권투 헤비급 챔피언과 이렇게 대결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그 책에 적고 있습니다. 무하마드 알리의 목표는 이 핵 주먹을 소유한 포먼과의 경기에서 승리해 헤비급 타이틀을 되찾는 것이 목표였다. 무하마드 알리는 나이가 좀 들어갔고 그동안 헤비급을 많이 차지했는데 이 포먼이라는 새 아주 강력한 핵펀치를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힘센 이 사람에게 챔피언을 빼앗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74년에 다시 대결하게 됐는데 포먼은 알리에 비해서 더 젊고 더 강하고 또 거기뿐만 아니라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 전공법을 쓰지 않고 비열하고 상대를 무자비하게 때려 눕히는 방식을 선호했다 그랬습니다. 그런 가장 비열한 경기를 하는 권투 선수로 알려져 있다. 이 포먼이라는 핵펀치를 갖고 있는 이 선수가 그 말 그대로 무적으로 여겨졌다. 아무도 세계에서 그를 이길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전문가는 이 경기에서 무하마드 알리가 아무리 전적이 훌륭하고 또 관중들이 알리를 한 몸으로 응원한다 할지라도 젊은 포먼을 이길 승산이 없다고 대답했다. 왜냐하면은 힘도 더 세고 무자비하고 아주 비열하기까지 한 이 젊은 선수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알리는 이 사람을 어떻게 이 젊은 선수 힘이 있고 강력한 이 펀치를 갖고 있는 이 선수를 어떻게 이길까 하고 전략을 짰다는 겁니다.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알리는 자신이 갖고 있는 장점, 이 포몬보다는 세지는 않지만 힘이 있지는 않지만 더 빠른 데 있어서 더 재빠르고, 그리고 경험이 더 많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더 강인하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포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젊은 이 핵번치를 갖고 있는 포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포몬의 성격을 먼저 파악했다 그랬습니다. 포몬은 다혈질이고 화를 잘 참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전략 가운데 하나가 무하마드 알리는 화를 돋구고 감정을 이기지 못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동양고전 손자병법에도 여러분, 적을 섬멸하고 다른 그 적을 무찌르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분노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화를 나게 자꾸 화를 돋구라는 거예요. 화를. 그리고 그 화를 못 이겨서 이성을 잃어버리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이성을. 여러분, 이건 전쟁만이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아내가 화를 못 이긴가, 남편이 화를 못 이기는가, 아버지, 자녀들이 화를 못 이기고 분노로가 막 터뜨릴 때는 여러분, 그때에 우리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런 화를, 다혈질을 내는 사람들은 실패합니다. 불화의 원인이 되고 불행의 원인이 돼요. 그래서 병법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하마드 알리는 포몬의 주먹으로 맞서지 않고, 왜냐하면 힘이 더 약하니까, 더 젊고 경험이 적은 이 포몬으로 하여금 스스로 힘이 빠지도록, 스스로 좌절하도록 지치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전략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 이 경기에서 대등한 경기를 펼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알리의 전략은 먹혀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이 포몬과 맞대결을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 알리는 나이트 스트레이트, 정면으로 이렇게 공격을 해버린 거예요. 한번 포몬에게 자존심을 상하게 해버린 거예요. 세계 최고의 핵번치를 갖고 있는 자신을 누구도 정면으로 공격을 못하는데 처음에 그렇게 공격을 해서 이 포몬으로 하여금 열이 확 올라오도록,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이렇게 올라오도록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포몬이 그 화를 못 이겨서 이 알리를 쫓아와서 계속해서 공격을 퍼붓는데, 이 알리는 처음부터 공격을 해서 이 사람에게 힘을 빼야 되겠다, 힘 공격하게 해서. 그래서 자기는 로프를 이용해야 되겠다 하고 로프에 기대면서 이리저리 피하고 포몬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핵번치를 날리게 해서 힘을 고갈시켰다는 거예요. 처음 몇 라운드 동안은 모두가 포몬이 알리를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다고 생각했다. 포몬은 자신도 스스로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나 이 알리는 경험이 풍요롭고 풍부하고 인내력이 아주 뛰어났기 때문에 이리저리 피하면서, 빠르다 했잖아요. 빠르니까 피하면서 계속해서 허공에 이렇게 주먹을 날리게 해서 그 사람의 힘을 뺐다는 것입니다. 5라운드쯤 되자 관중은 포몬이 깨닫기 시작했음을 거의 알아볼 수 있었다. 포몬이 스스로 젠장, 난 벌써 지쳐버렸네, 이렇게 느낄 정도로 힘을 이렇게 다 빼도록 유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리는 체력을 잘 비축한 덕분에 힘이 훨씬 더 많아져서
결국 8라운드의 포먼이 지쳐 있을 때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려서 KO를 시켜서 챔피언을 빼앗아 와서 승리를 했다라고 이 책에 이 얘기를 적으면서 이 권투 경기만뿐만 아니라 실제로 건강에도 전략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예를 들었습니다. 건강 수명을 악화시키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책에서 첫 번째가 인지력 쇠퇴라는 겁니다. 인지력. 우리의 인지 처리 속도가 점점 느려집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둔해지고 느려지고, 왜냐하면 뇌 세포가 죽어가니까. 인지력 쇠퇴를 방어하기 위해서 절대적인 방어는 안 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충분한 영양 섭취와 운동이라고 이분은 이 책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신체 기능이 쇠퇴해져서 결국은 건강에 악화가 된다. 그래서 나이가 먹을수록 근육량과 근력이 줄어들고 뼈 밀도도 지구력 안정성 균형 감각도 줄어드니까 근육량을 조금 늘릴 수 있도록 팔굽혀펴기도 하고 이렇게 늘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정서적인 건강이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족 간의 친밀한 그 우정, 친밀한 사랑, 친밀한 교감, 이게 정서적인 건강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매가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외로움 때문에 많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외로움, 고독, 누군가와의 친밀함을 이렇게 여러분이 대화하면서 참 편하다, 편한 분들하고 전화를 주고받고 만나기도 하고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해야 여러분 건강할 수 있다고 이분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가 여러분 충분한 수면을 하라 이렇게 권합니다. 그리고 또 그 외인성 분자 필요하면은 영양제 호르몬을 보충하라 이렇게 이 책에서는 적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바울 선생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또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지혜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는 다른 말로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분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전략과 같이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17절에 잘 살피고 누가 여러분을 미혹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고 여러분이 배운 교훈, 복음과 정대치하고 교훈을 거스리는 자가 누구인지를, 그걸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랬어요. 떠나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나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교회를 떠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뭘 바라고 있는데 그게 안 채워져야, 가령 직분을 바라고 있는데 그것은 정말 지혜롭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가르침과 교훈이 복음적이지가 않아요. 떠나야 돼요. 네. 그 교회에 오래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 복음, 이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이 교훈의 가르침과 배치되는 가르침이 있는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그런 교회는 떠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울 선생님께서 12절에 그런 자들이 누구인지를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꼭 어떤 사람만이 아니라 어떤 단체나 소속된 종교나 교회도 해당합니다. 이런 교회의 특성은 뭐냐면 18절에 보면은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 배만 섬기나니, 이 배를 섬긴다는 말은 정욕, 욕정, 욕심, 욕망만, 자기 욕망만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종교 지도자가 있고 이런 목사나 목회자가 있다면 그런 교회는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배만 섬기고 그들은 교활한 말과 아첨한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순진하면 미혹을 당하니까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이 순진함과 대조적인 단어가 19절의 지혜라는 단어입니다. 지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특별히 주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들은 순진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지혜로워야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현명하라는 겁니다. 이 지혜라는 단어에 보면은 거기에 19절에 보면은 18절에 보면은 순진하면 속으니까 미혹한다고 그랬잖아요. 순진하면 속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차가댁이 제주도인데 제주도 여러분 열풍이 한번 불었죠. 열풍이. 근데 몇 년 전에 탤런트 한 사람이 애월이라는 지역에 가가지고 집을 이렇게 지었어요. 근데 그 애월이라는 지역은 제가 차가댁이 있으니까 잘 아는데 그쪽 지역은 여러분 소를 많이 키워요. 돼지, 소. 거기는 굉장히 그 바람이 불면은 그 돼지 냄새가 너무 많이 내려와요. 생각해 보세요. 저희는 알고 있었죠. 근데 거기가 여러분 부동산이 비싸겠어, 싸겠어요? 현지인들은 싸겠죠. 근데 그 유명한 탤런트가 거기 가서 집을 짓고 우리 여기 산다고 텔레비에 대대적으로 나와서 홍보를 하고 행복하다고 거기에 숙박으로 막 하고 다 속임수였어요, 여러분. 저는 알고 있어요. 저 속이고 있다고. 저 지역은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제 열풍이 꺼지고 난 후에 거기 다 제주도 땅을 살려고 서울 사람들이, 경기도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경기도 안 좋고 열풍이 꺼지니까 제일 그 제주도 지역에서 싼 땅 지역이 그쪽 서쪽 지역입니다. 목장이 많은 지역. 근데 거기 그 열풍이 꺼지기 전에 다 서민들한테 가진 사람들이 다 떠넘기고 다 나와버린 거예요. 본인도 나와버리고. 여러분, 순진하면은 속게 돼 있어요. 이게 종교뿐만 아니라 경제도 속게 돼 있어요. 경제도.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열풍이 부는 데는 절대 접근하면 안 돼요. 부동산 열풍이든 주식 열풍이든 무슨 어떤 열풍이 불어서 그쪽에 누가 유명한 사람이 어떻게 좋다더라 하면 거기는 절대 위험한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속임수입니다. 다 속임수예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교회도 열풍이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교회다더라.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고 뭐가 나타난 교회도 여러분 그 교회는 여러분이 한 번 더 숙고를 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인다는, 미워한다는 말은 속인다는 거예요. 속여요. 그러므로 선한데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하나님 말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이렇게 밝히 지혜를 가져야 된다. 그래야 속지를 않죠. 세상이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장사도 여러분 사업하는 분도 정직하게 한 분도 있지만 마케팅이라는 게 여러분 속이는 전략이잖아요. 무슨 유명한 배우를 나오게 해서 물건을 손에 갖고 있게 하면 이야 저 좋은가 보다. 다 대중은 속지요. 이게 마케팅도 이게 속이는 전략이에요. 음료수나 뭐도 여러분 갖고 다 유명한 사람이 뭘 먹고 콱 하면은 정말 좋은 것이다. 이 생각 다 속이는 거예요. 최고 좋은 음식은 여러분 과학자들이 물이라고 말합니다. 물. 아무 타지 않는 물이 최고 좋은 음료수예요. 요즘 과학자들이 여러분 뭐 이온 음료 이렇게 시중에 우리나라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온 음료도 나오고 여러분 그게 속임수다. 최고 좋은 게 생수입니다. 물이에요. 근데 밋밋하잖아요. 얼마나 밋밋해요. 그러니까 누가 거기에 이게 뭔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쾌감을 주고 또 신경을 자극하고 이래야 또 유명한 사람이 나와서 그걸 손에 붙들고 있고 유명한 사람이 와서 얼굴에 갖고 그걸 발라야 이야 저거 최고다. 다 속임수입니다. 저는 이제 걱정은 안 됩니다만은 오늘 성경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순진하기지만 하지 말고 지혜를 가져라. 그 지혜라는 단어가 헬라 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소호스라는 단어입니다. 깨끗한이라는 뜻에서 기원했습니다. 여러분 물이 깨끗하고 투명하면 밑에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란 말은 깨끗한 소호스라는 어휘에서 아주 맑고 깨끗한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파생된 단어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환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분별을 할 수 있는 거. 현명한, 노련한. 여러분 경험이 많은 노련한 사람은 속아봤기 때문에 또 경험해봤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처럼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먹는 것도 함부로 안 먹잖아요. 자기 몸에서 임상실험을 해서 오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노련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여러분 소호스 지혜라는 말이에요. 지혜. 경험자 성경의 신명기서에 너희 아비에게 물으라. 너희 조상에게 물으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왜요? 지혜가 있으니까. 경험을 했기 때문에 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라는 단어는 환하게 볼 수 있는 통찰력, 내면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지혜예요. 여러분, 꿰뚫어 볼 수 있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으니까 속지를 않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 멀리 볼 줄 알고 넓게 볼 줄 아는 시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짓에 속지 않습니다. 바울 선생은 자기 배만 섬기는 교회, 자기 배만 섬기는 목회자들, 자기 배만 섬기는 목사들, 자기 배만 섬기는 선지자들, 자기 배만 섬기는 복음 전하는 자들, 설교자들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모습은 전혀 자기 배만 섬기는 게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거룩하고 경건하고 아주 영적인 탁월함이 뭐가 있는 것 같고 신령한 것 같고. 그래서 바울 선생은 잘 살펴서 순진하게만 따르지 말고 잘 살펴서 분별을 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로마서 마지막 장에서 부단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정말 설교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유명하고 영적인 권위가 탁월한데 실상은 그들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바울 선생님만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선지자들이 버림을 받을 것이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다 내다봤어요. 수많은 선지자, 수많은 설교자, 수많은 목회자들, 수많은 목사들 가운데 이 버림을 받을 자들이 수두룩할 것이다. 나더러 주여 주여 어마어마하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지만 나는 그들을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은 여러분, 주여 주여, 우리가 말끝마다 주여 주여 주여, 신앙이 좋게 보일 것 같아도 여러분 그게 신앙의 척도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아 그랬잖아요. 양의 탈을 쓰는 이리가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양의 탈, 어디 교회만 그럴까요? 여러분 사업하는 현장에서도, 여러분이 관계를 맺고 있는 현장에서도, 직장에서도 얼마든지 순진한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혜가 필요해요. 웃음을 짓지만은 그 안에는 칼을 갈고 있는 사람도 있고, 미소를 던지지만 속임수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칭찬하는 말을 하지만은 마음속에 미움을 숨기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바울 선생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로마에 있는 교우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교활한 사람들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교활한 일이 여러분 얼굴에 써져 있는가요? 안 써져 있죠. 근데 오늘 성경에 그런 사람은 특성을 보면은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과의 배치되는 교훈을 하는 사람이 있다거나, 그 다음에 여러분 아첨하는 말, 덜 듣기 좋은 말, 축복만을 얘기하면 우리가 조심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은 오늘 로마서 16장 19절에서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칭찬합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리는지라. 착하니까 순종을 했던 것 같아요. 대부분 착한 사람들은 순종적으로 잘하죠. 근데 착하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걸 강조한 거예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하고 현명해야 되고, 반드시 지혜가 필요해요. 순진하기만 하면 절대 안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근데 20절에 보면은 사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탄. 그러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지금 이 사단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리는 자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칠고 또 자기 배만 섬기는 사람들,
자기 정욕만 채우려고 하고, 자기 욕망만 채우려고 하고, 자기 정욕만 채우려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단이라고 표현을 계속해서 한 주제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사단, 여러분, 마귀, 속이는 영, 악한 영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악한 영, 속이는 영이 있는데, 주님께서 그들을 너희 발 앞에서 굴복시킬 날이 있을 것이다 하고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잘 살펴야 됩니다. 이런 거짓 목회자들이 누구인지를 잘 살펴야 돼요. 그게 그들의 모습을 바울 선생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20절에 보면은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선한데 지혜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받아서 속지 맙시다. 시작. 속지 맙시다.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속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안 속으려면 분별력이 필요해야 돼요. 분별력이 있으려면 알아야죠. 모르는데 어떻게 분별을 해요? 속이는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면 교활한 말로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활한 말은 들을 때 혹하는 말을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에 혹합니까? 유명하면 벌써 혹합니다. 세상적으로 유명하면 혹해요. 그 유명한 신발이다더라. 제가 그 유명한 신발을 아들이 아빠 이렇게 런닝 하면서 평발이니까 비싼 거 하나 사준다고 이렇게 사줬어요. 유명하니까 샀는데 나 필요 없다고 발만 펴놓으면 된다고 그랬더니 그걸 샀는데 왔는데 높낮이가 짝짝이에요. 그래서 그걸 높낮이 괜찮아요? 제 아내가 물어보니까 아니 높낮이가 짝짝이라고 하면서 반품해야 되겠다고. 웬만하면 신으시라고. 그냥 웬만하면 신으려고 했는데 발이 짝짝이 되니까 신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반품을 신청을 했는데 안 받아줘요. 그게 발송대가 강남에서 왔어요. 강남 유명하죠? 그래서 왜 반품했냐고 전화가 왔어요. 짝짝이. 그래서 우리는 바꿔줄 수 없대. 한번 신어서. 그리고 한번 신어보시라고. 선생님이 한번 신어보시고 높낮이가 틀리면은 내가 다 감수를 하고, 아니 맞으면 높낮이가 틀리면 양심적으로 좀 바꿔주라고. 안 바꿔줘요. 그래서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높낮이가 틀리는데 어떻게 신을 수 있냐고 계속 얘기하다가 이게 피곤해질 것 같아서 괜찮다고 그냥 내가 손해보고 말 테니까 전화 그만하시라고. 그리고 제가 이제 댓글에다가 높낮이 신발을 줘놓고 반품이 안 된다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랬더니 금방 연락이 와요. 그래서 본사에서 이렇게 바꿔주겠다고. 여러분 그 유명한 우리나라의 최고 유명할 거예요. 그 신발 독일인가 회사인가 하여튼. 근데 이런 유명한 것에 속으면 안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게 그래서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정말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을 함께 같이 읽어보실 텐데요. 함께 보아야 할 것 같아요.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서 14절을 한번 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게 누가 분별해줘서가 아니라 장성한 신앙이 상승한 사람은 지각을 이성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성을 사용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지. 와, 훌륭한 유명한 목사님, 유명한 영적 지도자니까 그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그냥 아멘 밑도 끝도 없이 하면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각을 이성을 생각을 해야 돼요. 거기가 수십만이 몰리든 수만 명이 몰리든 수천 명이 모여서 집회를 하든 그건 개의치 않은 그 모습에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말도 그러잖아요. 앞뒤 말을 잘라버리고 중간만 딱 하면 오해하잖아요. 자초지종을 다 들어봐야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가정생활 하면서도 결과만 보고 막 나무라지 마세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말 못할 사연이 있을 거예요. 집에 늦게 올 수밖에 없는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셨냐고 접촉사고 날 수 있었을 수도 있고 또 급한 일이 생길 수도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 이 속이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 앞뒤를 다 빼버리고 자기가 필요한 구절들만 이렇게 해갖고 계속해서 세뇌를 시키고 성경 공부를 시켜서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세뇌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머리에. 이게 얼마나 여러분 조금 전에도 소개했지만 경제에 있어서 마케팅 전략도 엄밀히 말하면 가스라이팅이에요. 한 유명한 탤런트가 와서 그 물품을 갖고 계속 쓰는 것을 보여주면은 그 시청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게 최고 좋은 제품이구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심는 거예요. 종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경제 물건 파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문맥 전체를 봐야 돼요. 전체. 이 책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지? 그리고 또 여러분 전체 성경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지? 이걸 알아야 돼요. 네. 예를 들자면 사복음서가 있어요. 마태복음이 여러분 28장까지 있잖아요. 그 주제가 뭐냐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마태복음의 주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마가복음은 여러분 16장까지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섬기러 오신 주님. 그러니까 섬기고 봉사하고 섬기러 자기 왕이지만 왕의 그 대접을 받지 않고 섬기러 오셨어요. 섬기러. 누가 보면 치료하러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치료. 인간적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예수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요한복음 영생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주님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전체로 봐야 돼요. 전체로.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여러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 믿는 믿은 사람들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전체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우리가 한 부분만 이렇게 떼가지고 계속해서 가스라이팅을 시키면은 그게 세뇌를 시켜서 사람을 호도하고 그래서 헌신하게 만들고 돈 바치게 만들고 그냥 맹종하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만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백성들이 똑똑하면 되걸랑요. 지혜가 있고 정말 그냥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 기름 부은 자에게는 그 악을 행해도 대적하지 말라고 사무엘상의 다윗과 사울 예를 들지만은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것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헤롯이 여우 같은 일을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저 여우 같은 자라고 욕을 했잖아요. 그리고 바리새인들한테는 지옥갈 독사의 자식들. 그리고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헤롯의 잘못을 지적을 하잖아요. 그리고 제사장 하나님의 종들이라고는 제사장들의 잘못, 바리새파 사람들의 잘못을 예수님 와서 다 성전에서 다 털어 엎어버리면서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개혁을 해가잖아요. 왜 그 말씀도 있는데 불의를 행하고 악한 짓을 행하고 자기 배만 섬기면은 거기 붙어 있으면 안 돼요. 불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자기 배만 섬기는 이 거짓 목회자들, 복음이 아닌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잘 살피라는 거예요. 또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의가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아시고 구세주를 보내주셨어요. 구세주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게 구약 성경이에요. 근데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오신 분이 구세주로 오신 분이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다 내어주셨어요. 이걸 믿음으로써 우리가 죄인인데 죄 용서 안 받고 의롭다함을 입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값없이 선물을 받았어요. 구원을. 어떻게? 하나님이 거저 주신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신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너희가 받았다면,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면, 너희도 구원을 진짜 그 은혜를 받았다면 반드시 너희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표시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근데 이 교훈과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교리가 있다면 어떤 사람이 그걸 가르치는지를 잘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죠. 자,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였어요? 로마서 13장 9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빛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오셨고 사랑으로 구원을 주셨고 그 구원을 경험한 주의 백성들은 반드시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랑이 뭐냐? 끊임없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강조하지만 이웃을 괴롭히지 않는 거예요. 이웃을 괴롭히지 않는 게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부모에게 잘하는 게 부모님께 여러분 효도하는 거. 여러분 우리 동양 고전에도 그랬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부모님께 안부를 인사로 평안하셨습니까? 그 방은 아버님 어머님 방은 따뜻하신가 모르겠습니다. 차진 않으세요? 진지는 잡수셨습니까? 이게 여러분 얼마나 위안이 되는가 몰라요. 연세가 드신 분들한테. 근데 이게 이웃사랑이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곳에.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에 이웃사랑이 다 들어있다고 나오잖아요.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럼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면 절대 이웃에게 폭행을 저지르지 않아요. 폭력을 행하지 않아요. 강조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데 성폭행을 하고 성추행을 할 수 있어요? 절대 할 수 없어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여동생 같고 내 오빠 같고 내 누님 같고 내 딸 같고 내 어머니 같고 내 누이 같고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해요? 자기 배, 욕정,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사단이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누가 그런지 잘 살피고 어떤 교회, 어떤 영적인 지도자, 어떤 거짓 목회자들이 그런지 잘 살피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또 이렇게 말해요. 70번씩 7번씩 용서해라고 했지 않느냐. 주님 말씀대로 용서하면 되지. 여러분 자기 정력을 채우려고 성경을 또 이용을 해요. 자, 오늘 성경에 주님께서는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웃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피해를 입히지 않는 거예요. 이해를.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 가운데 좋은 사상이 하나 있어요. 폐를 끼치지 말아라. 저희 부모님도 늘 저한테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말아라. 폐를 끼치지 않는 게 이웃을 괴롭히고 귀찮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을 가르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 사랑을 가르치는 교회가 성도들이 오는데 성도들을 늘 부담스럽게 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이런 교회가 있고 이런 목회자가 있다면 이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이 지도자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거듭남의 증거가 뭡니까?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거듭 어떻게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럼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떤 게 성령으로 난 사람입니까?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짜 거듭난 사람들. 자, 누가 거듭났는가? 정말 거듭난 사람이 영생을 얻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까? 사도 요한,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인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니. 다시 요한일서 5장 1절 다시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두 번째
첫 번째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마음에 모셔드리고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이고, 또한 읽습니다.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거듭난 그에게서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임을 고백하는 사람이요,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여러분 추상적인데,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웃을 괴롭히지 않는 거예요. 이웃을 힘들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웃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이웃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웃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얼마나 고상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신사적인 사람들이죠. 여러분, 정말 크리스찬은 정말 고상한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너무너무 신사숙녀 여러분들이에요. 독일 신학자 본 헤퍼라는 순교, 히틀러 정권에서 순교당하셨잖아요. 아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그분이 교회 목회자들에게, 교회에게 말하기를 값싼 복음을 팔지 말라. 제발 값싼 복음 좀, 거짓 복음을 팔지 말라 그러세요. 값싼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아. 그걸로 끝나버린 사람들. 근데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거듭난 사람, 하나님께 난 사람이 누구?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주로 믿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정말 거듭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마지막 설교를 한다 하면은 바울 선생이 말하는 거 이 두 가지예요. 교우 여러분, 찬양이 아무리 뜨겁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오케스트라 성가대가 웅장하게 울려 퍼지고 종교적인 집회가 수만 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사랑의 열매가 없으면,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가 없으면 거짓 속임수입니다. 잘 살피라고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바울 선생님 오늘 본문에. 누구 어디 교인들 잘 살피라. 설마 그러겠어, 그 교회가? 잘 살핀 게 지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잘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여기 거짓 목사들을, 거짓 설교자들, 거짓 신부들, 거짓 선지자로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오늘날 그 목사들을 말해요. 설교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이 삼가란 말은 조심하라라는 뜻이에요. 자,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로 나오나. 다 속죠. 양의 옷을 입고 나오니까 다 속죠.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자기 정욕을 채우려고 하고,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고, 자기 야망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부흥도 내가 제일 이 교회에서, 이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
자기 야망, 자기 욕망을 위해서 교회 부흥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들 가운데도 내가 이 정도 교회는 다닌다고 말해야지. 그러기 위해서 이 교회가 부흥돼야 돼. 똑같아요. 자, 중요한 게, 자, 보세요. 16절에, 여러분, 그 포도 열매, 무화과 열매는 포도나무에서 따고, 무화과 열매는 무화과나무에서 따는데, 어떻게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열릴 수 있고, 엉겅퀴 가시 덤불에서 어떻게 무화과 열매를 딸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아,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랬어요. 여러분, 열매가 좋아야 본래 이 주님의 나무구나.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18절 보세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어쩌다 실수해서 그래, 그 지도자가. 어쩌다가 그래서 그래. 성경은 우리 주님 말씀했어요. 여러분, 못된 나무니까 악한 열매를 열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그저 주신 은혜의 구원을 경험했다면, 예수님께 접붙임이 있다면, 예수님 나무가, 예수님 그랬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께 우리가 접붙여 있으면 예수님 포도나무가 좋은 나무잖아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반드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들은 좋은 열매. 절대 이웃을 괴롭히지 않아요. 이웃을 힘들게 하지 않아요. 이웃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아요.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느니라. 지금 이 나무를, 목사들을, 거짓 설교자들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20절 보세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행실로 안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실. 이 열매라는 말은 추상적인 건데, 행실, 그들의 행실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실. 유명하잖아요. 큰 교회로 성장시켰잖아요. 그건 행실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갈라디아서 여러분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뭐 물질적인 열매가 아니에요. 자, 21절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얼마나 한국 교회가 주의 이름을 목이 터질하고 울부짖습니까? 그게 신앙의 척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참 목회자라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다만이라는 말은 오로지란 말이에요. 유일하게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오해하지 말게,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열매가 있는 걸 보면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뭐였어요? 아까 거듭남의 증거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마음속으로 영접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또한 뭐라고 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런 열매가 있을 때, 이 사람 정말 구원받은 게 확실하구나. 22절 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심판날에 나더러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했었는데요. 가정도 돌보지 않고 자녀들도 돌보지 않고 목회하는데, 설교하는데, 부흥시키는데, 교회 건축하는데 얼마나 애를 썼는데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니. 핵심이 뭡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어떤 위대한 일을 했느냐, 그걸 안 봐요, 주님께서.
정말 말씀대로 순수하게 순종하는 생활을,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괴롭히지 않는 생활을, 이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서 강조되어 있는 게 뭐냐면,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뭐예요? 뭘로 분별해라? 열매를 보라, 열매를. 반드시 열매를 보고 거짓 선지자인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지 그걸 분별해라. 이걸 말씀을 하고 있으면 다시 로마서 16장으로 돌아갑니다. 바울 선생은 이 점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너희가 지혜로워져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워지고 악한데 미련해지기를 축복하노라. 사단이 속히 너희 발 아래에서 굴복당할 것이라. 이 사단의 속성이 다 드러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부터 27절까지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인사가 나의 동역자 디모데, 또 나 더디오, 이 편지를 대피를 했던, 바울 선생의 편지를 대피를 했던 더디오라는 사람도 로마 교회에 문안을 하고, 그리고 이 복음이 25절에 그랬어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너희가 능히 견고하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로마서 교리가 분명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괴롭히지 않는다. 이웃을 사랑한다. 이 교리, 이게 기독교 핵심 교리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해외를 가든지 지방으로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이 두 교리를 붙들어야 어떤 유명한 사람한테도 속지를 안 해요. 또 다음에 오실 목사님한테도 혹시 이 잘못 가르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분명히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주님이 말씀합니다. 27절 봅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지혜로운 분. 우리도 지혜로워야 하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